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왕 예수. 섬김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이상 성탄절이며 그래서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화를 듣던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다툼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43절이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은 높은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앞세우고 또한 칭찬합니다. 높은 것이 존귀한 것은 아닌데 높이 있는 것을 귀하다, 존귀하다 여깁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높다, 존귀하다 말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보이게 줄을 세우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연봉으로 줄을 세우기도 하지요. 자신을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합니다. 내 연봉이 얼마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런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마음에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드러내기 힘드니 차로 자랑하기도 하고 집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류층이 있으니 부를 가진 자가 상류층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사례를 또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빈부격차가 확연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모든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 식탁의 형식으로 그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왔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잘 나누었겠지요. 골고루 함께 먹으며 애찬과 성찬을 겸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고 점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수님이 귀하게 제정하신 성찬식에서까지 자랑과 교만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의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 이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걸 원하고 높임받는 것을 원하기에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면 그것을 드러내어 우월감을 마음껏 발산하고, 그 발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없는 자, 낮은 자들은 그 높은 자리와 힘을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살다 보면 가진 자, 높은 자는 우월감을, 없는 자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서로가 갈리게 됩니다. 우월감 가진 자들은 그 우월감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이 편하고, 열등감 가진 자들은 열등감을 덜 느끼게 하는 사람들 사이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편한 사람, 끼리끼리 사랑, 내 자랑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부류와 사람들 사이에서만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섬김은 일어나지만 많은 부분 나 편한 섬김이 될 것이며 나 좋은 섬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인의 사랑이 자기 안에 갇혀진 그 섬김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사랑은 많은 부분 사랑이라는 좋은 요소지만 자기 사랑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요소를 가지고 많은 부분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수도 있습니다. 세속화된 현대인들이 사랑과 만족, 섬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 만족으로 그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또는 교회 리더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폴 피치라는 박사가 자신의 저서 종교로서의 심리학, 자기 숭배의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예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형태의 종교가 되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종교, 신앙이라는 영역에 심리가 더 강조되어서 말씀보다는 자기 만족의 정서와 심리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내 정서를 만족시키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 말씀 중심의 신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 중심의 심리학이 신학을 대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기보다는 대중적 위안과 만족을 위해 설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기준이 내 만족에 달려 있기에 현대인들은 신앙이 때로는 자기 신격화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이지요. 섬김도, 봉사도, 사랑도, 신앙도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 내부로만 향하는 사랑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 같지만 나를 향하는 사랑,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만 하면 그것은 그 좋은 사랑의 요소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라는 범주 속에 꼭 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혈족, 내 가족까지도 포함시키면 이 또한 자기 만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흔히 세상이 하도 악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것도 귀하지. 자기 새끼라도 챙기니 얼마나 귀해. 하지만 이것은 외부로 향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또한
내 혈족, 내 가족이라는 나로 상징된 심리적으로 나와 동일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하되 외부적 사랑을 하라는 거지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과 신앙,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는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믿음의 가치에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은 자꾸 내부적 사랑을 강조하지만 교회에 오면 외부적 사랑을 강조하기에 그렇게 살고 싶지만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등, 그렇게 살라고 계속 주장하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하물며 외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진데 그 사랑의 행위조차도 예수님은 낮은 자세, 섬김으로 하라 말합니다. 요즘 날씨 같죠. 설상가상 아닙니까? 눈 오는데 서리까지 내리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은 한결같이 그리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그 당일날이지요. 성탄절이 예수님 낮은 사랑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창조주가, 만물의 심판주가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이것보다 낮아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한 가정 속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먹이지 않으면 절대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의 뜻이 너무 작기에 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자가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이것은 자기 비하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너무 낮아져서 이거는 비하에 가깝다. 예수님의 아기 탄생은 절대자의 처절한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냐? 신이 인간만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뜻을 전하기만 해도 충분히 낮아지신 건데,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지만 전해줘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데 왜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야 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분의 사랑과 섬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기에 이해되는 영역이라 여깁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셨지, 사람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되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 깨뜨려 버렸죠. 아가페라는 사랑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자기 희생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절대자의 사랑 아가페는 희생하여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냥 많이 사랑한다, 크게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워, 자신을 깨뜨려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대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몸과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행하심이었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 몸으로 섬기기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고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오늘 말씀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완벽하게 몸과 마음으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낮아지라는 말은 굉장히 현대인에게 힘든 말입니다. 물론 언어로서 힘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듣고 좋은 말이지, 교훈이 되는 말이지,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면 그냥 좋은 음성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높아지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섬김을 해도 그 요소조차도 나를 높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진실로 낮아져라, 섬겨라 말한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랑은 항상 받고자 하는 사랑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종교야, 와봐, 따뜻해, 사랑받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에 사랑받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대상이 있기에 사랑이 옮겨가겠지요.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처절하게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잘 전하고 그것을 잘 공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교인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시렵니까? 혹은 어디까지 사랑해 오셨습니까? 사랑은 나 중심으로 동심원과 같습니다.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요. 사랑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는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좀 좋게 표현한다면 개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 나쁩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교양 있고 괜찮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 동심을 넓혀 내 가족과 지인들을 살피는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지요. 도리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 건물 안에서 같이 사는 가족을 넘어 친인척까지 챙기는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 제 사촌 형님 중에 있었습니다. 그 형 때문에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명절에도 인사를 너무 철저히 하니까 잘 전화도 안 하는 저는 좀 나쁜 상대적으로 별로인 사람이 되었었죠. 제가 잘못한 거죠. 정말 잘했습니다. 제 사촌 형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넷째 누이 집에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서 싫은 소리도 들었는데 그 사촌 형님은 벌써 두세 번 방문하여서 방문했을 정도로 친인척을 잘 챙기고 그런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큰 질병이 걸려서 서울에 입원했을 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더라고요. 저한테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자란 사촌 형들, 친인척들,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오면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 잘하는 사람이 안 하면, 물론 그 형님이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정도 했으면 또 그 정도 사랑을 받을 줄 알았나 봅니다. 사람이 섬김에는 이렇게 give and take라는 나도 모르는 상식이 존재하고 더 많이 준 사람이 받지 못하면 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동심원이 더 커져서 나와 피부치가 아닌데 내 주변 사람 또는 더 나아가 주변 사회의 사람들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교양의 사람, 누구라도 당연히 존경해 줘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만 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귀합니다. 예심에는 없지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물질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갈까요? 오주를 품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교양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는 더 커져라, 더 넓은 바운더리를 섬겨라, 내가 모르는 제3세계까지 섬겨라,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주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면 환경도 사랑해야 되고 동식물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점점 동심원을 넓혀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한 명씩 더 품어봐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네가 노력해서 점점 사랑해라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한계를 그냥 처음부터 깨뜨리고 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을 하라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경계를 깨뜨렸기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좀 더 사랑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던져라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에 너를 주어라. 그리고 고마움을 받기보다는 불러줘서 고맙다고 해라.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자에게 나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라. 혹 못 도와주었을 때에는 네가 안 도와도 되는 상황이지만 못 도와줘서 미안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언어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요. 섬길 수 있는 상황,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고 싶습니까? 다행히도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닮은 사랑이라는 목표가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랍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기는 결국 자랍니다. 아기 예수로 온 큰 의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자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사랑의 왕이셨습니까? 그때부터 사랑했나요? 그때부터 섬겼나요? 아니요. 정말 오랜 기간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했고 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절대자가 사랑하러 오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몸으로 오셔서 자라가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기까지 예수님도 시간을 기다렸고 때를 기다렸고 자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 닮은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고 너도 나처럼 자라가라. 열심히 자라거라. 사랑을 받거라. 부모의 사랑이든 이웃의 사랑이든 부모의 섬김이든 잘 받거라.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나와 같이 사랑하자만 합니다. 완전한 섬김의 몸과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연약합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자라가면 됩니다. 성도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존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서는 불가합니다. 내 가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다 넘어졌고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였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받는 신학자, 목회자였던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과격한 표현 같지만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 때문에 죽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감보다 사람을 살피는 그 섬김이 더 중요하고 내 자아는 믿음 안에서 계속 죽여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르침과 훈육이라는 역할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역할이 상반되기 쉽기에 어렵습니다. 저 또한 혼동됩니다. 이것을 훈육해야 될 일인지 사랑해야 될 일인지, 이것을 말해야 되는 일인지 기다려야 되는 일인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나의 미숙함도 잘할 거라는 생각에 오늘 내일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라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정체성은, 첫 번째가 죄인의 정체성이었다면 정반대 의인의 정체성입니다. 반성과 회개로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할 섬김이라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인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라가야 될 사랑의 섬김이라면 그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못남, 나의 죄악을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섬기는 것은 자기를 깎아먹는, 오히려 자기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 거지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정체성을 묵상해야지만이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셨지만 결코 종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처럼 사셨지요. 예수님 죄인의 회개를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과 따르는 교인들에게 용서받은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죄인으로서 깨어지지만 더 아름다운 의인으로서 세워짐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죄를 묵상하면 한없이 더러운 죄인인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또 내가 의인이 됩니다. 죄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의인으로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춤을 통해 사람은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번 비춤을 통해 사람이 의인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교제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이 그 의인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닮아가고 싶은 우리는 의인이기에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다시 또 걸어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의인과 죄인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지만이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겸손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죄인은 자기 부인이라는 아름다운 성정을 갖게 하고, 의인은 감사와 기쁨, 찬양이라는 사랑의 에너지를 샘솟게 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실제로 의인과 죄인의 정체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일날 보통 생일 촛불을 켜고 기뻐해주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생일의 당사자, 주인공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고 박수 쳐드리고 촛불로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제 생일을 암암리에 챙긴다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 사지 마, 케이크 사지 마. 그러면 뭔가를 되긴 해야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다이소에서 이걸 사다 줘, 또는 과자를 사다 줘. 그래서 수년째 지금 새우깡만 먹고 있습니다. 새우깡이 맛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제 묻지도 않고 새우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잔치가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차라리 케이크를 원하시지. 그러면 돈 모아서 좀 큰 걸 사드리고 퉁칠 텐데. 서로 사랑을 기대하니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선물을 드립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또한 믿습니다. 이는 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따라오라 하셨고 그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외롭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하신 그분을 신뢰하기에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감사한 것은 사랑은 자라가기에 동시머리 커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인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도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받은 사랑을 가지고 동심원을 키워갈 때에 그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심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사랑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 사랑을 연습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 내 사랑에 상처받고 내 사랑에 넘어지고 내 미숙한 사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준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랑해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갓난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저 또한 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라 하시는 이 명령이 한 발짝 떨어져서는 너무 가벼운 명령인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바라보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군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낮아지셨군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라가셨군요. 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자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 미숙함을 부끄럽다 여기기보다 한 발짝 한 발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아멘하고 기도하며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